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제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번 구정 연휴에도 언약 붙잡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가정가정마다 모든 만남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사단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면서 제목을 믿음과 징계를 통한 연단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허다한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잘 달리려면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달려야 잘 달릴 수가 있고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면 차라리 시작 안 하는 게 나을 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무조건 막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 목표 지점이 어디냐? 바로 세계복음화죠. 세상은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으로 자꾸만 빠져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편집시켜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야 되죠. 그냥 달려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설계하는 그 청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있죠. 그것이 나의 것 되어가지고 그 설계에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디자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어느 날 내가 그 속에서 쓰임받고 있고 내가 그 속에서 예배하고 있고 그 속에서 전도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고 그게 디자인이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곳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열매가 있고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나오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달려야 할 경주가 있는데 그게 1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고
그 바통을 전달한 사람들이 증인들입니다. 그렇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썼느냐? 모세가 썼다고 얘기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아는 사람들이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뭘 붙잡고 달려온 사람들이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붙잡고 출한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양의 피 바를 때 노예에서 빠져나오고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드릴 때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포로시대 때는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붙잡고 포로시대에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성공하고 강대국이 돼도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정확한 답을 전달할 때마다 복음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답은 돈이 아닙니다. 또 건강도 아니고요. 세상의 답은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답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는 나 자신도 아니고 우리는 막 복 받으려고 하는 세상의 복도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주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12가지 문제에서 불신 상태 그 운명에서 사단의 운명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만 붙잡고 가면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 계속 뭔가 모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점점 많아져요. 이렇게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렇죠? 멋있는 사람하고 붙잡고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정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고, 세상에서 뭔가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이 쌓여져 가야 되는데 계속 무거운 짐이 쌓여져 가는 것. 스트레스만 점점 많아져 가고 먹고 살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고 염려는 점점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면 쉬워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갈 때에만 쉬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피 흘리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셨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래서 정말 아무리 구정 연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파송돼서 나갈 때에 현장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고, 그 현장에 우리는 빛의 파수꾼이요, 기도의 파수꾼이요, 말씀의 파수꾼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거를 누려서 이번에도 어떤 우리가 날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날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요, 그날에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날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분 권세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징계를 통한 연단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에요.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은 존재합니다. 존재하죠. 그래서 사단이 주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승리하는 신분과 권세를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죠. 육신 싸움을 하면 자꾸만 문제가 커져요. 해결될 일이 점점 딜레이, 늦어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면 딱 되겠지. 그게 내 생각이.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안 맡기고 그렇게 하면 자꾸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은 오직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다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겁니다.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네 능력으로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 주장대로 하지 말고, 네 고집대로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 또 숨은 사랑, 숨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지 못하면 불신앙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먹을 거 없다,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늘 없다 하면은 그게 뭘 보고 사는 겁니까? 세상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눈에 안 보이는 가장 중요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모든 응답이 다 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완전히 승리하는 그 메시지가 이미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편집돼야 되는데 편집시키지 않고 왜 여기는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왔냐? 우리 가축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다 죽이려고 끌고 온 거 아니냐? 원망하고 불평하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앙 속에서도요, 빨리 하나님이 준비한 걸 찾아낼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속에 있지 말고 그 속에서 진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길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길도 주시고 하나님의 숨은 목적도 있고요. 이걸 빨리빨리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이 올 때도 빨리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리고 갱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내가 지금 틀린 길을 가기 때문에 자꾸 어렵구나. 그리고 이곳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그렇죠? 새롭고 산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길을 붙잡고 그 길을 찾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문제가 문제 아니고 뛰어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징계는 뭐냐? 우리에게 어떤 시험도 참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분명한 큰 사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는 렘넌트가 됩니다. 렘넌트는 뭐냐?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고난 속에서 강해지는 신앙이다.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그러죠. 사탄은 누구냐? 사탄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훈련용이에요. 연습용이에요. 우리가 그 복싱 선수가 실전에 부딪히기 전에 샌드백을 치고 막 그 훈련하지 않습니까? 잘못 쳐가지고 이게 샌드백이 갔다 왔다 꽝 부딪히면 그것 때문에 한 대 맞았다고 그러면 그만둘 겁니까? 연약한 사람은 뭐 이렇게 치다가 뭐 잘못 쳐갖고 그게 자기한테 돌아오면 나 안 한다 그러겠지. 근데 진짜 시합에 나가서 싸울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참고 이겨내고 그래서 점점 단련시켜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숙련된 훈련자로 선수로 이렇게 준비되는 것처럼. 그럼 사단은 뭐냐? 사단은 믿는 사람에게는 훈련용이고 연습용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살인용이 됩니다. 그렇죠?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절대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은 멸망이고 지옥까지 가야 되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과 많은 어려움들은 훈련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연단시켜서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영적 사실 보라는 겁니다. 세 가지 나라 눈 뜨라는 겁니다. 하나는 분명히 세상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정말 그 배후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무슨 나라입니까? 언약을 붙잡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비밀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무너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겼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면 다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우리 암이 걸렸다, 뭐가 뭐 병들었다.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암이 문제입니까? 왜요? 죽어도 이기는 그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 영원히 죽는다면 답이 없지만 죽어도 살겠고 그랬거든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속에서,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그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거기는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아세라 목상 선지자들, 그 다음에 또 바알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과 불로써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니네가 먼저 불러라. 그 영적 대결을 했는데 바알이 숭배하는 선지자들, 뭐 아세라 목상 숭배하는 제사장 선지자, 아무리 불러도 불이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제단에 물을 뿌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부르니까요, 바로 물이 내려가고 다 태워버리죠. 백성들이 둘러섰다가 다 보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래서 850명을 다 잡아갖고 다 목을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도망가갖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된 나무 아래 거기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데려가십시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의 목숨까지 찾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먹이고 40주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세밀한 음성 가운데 다시 미션을 주시죠. 너 말고도 7천을 남겨놨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냐 7천을 남겨놨다. 저는 그 메시지 들으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느냐? 북한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이 7천의 사람을, 렘넌트를 남겨놓은 것처럼 공산주의의 김일성 그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숨어서 예배드리는 40만의 영혼들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서 북한 복음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 어떤 문화가 다가와도 절대 세상 문화에 완전히 빠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마지막까지 이 복음 속에 있을 렘넌트, 숨은 렘넌트죠. 우리 교회에 이런 숨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정 연휴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정말 많이 참석하셨어요. 우리가요,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렘넌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가 최고 우선입니다. 언약 붙잡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밤낮으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이고 대면으로 모이고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바디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만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무슨 일을 만나도 코로나19가 오고 뭐 예배 드리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래도 예배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언약 붙잡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또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김동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노예 때 앞으로 파송받는 선교사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그렇죠? 선교비를 한 푼도 도움받지 않아도 그곳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남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곳에서 선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작년인가요? 우리 정혁원 선교사님이 PTC의 졸업 축하 영상 메시지 보내달라 그래갖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에서 계속 장학금을 보내줘서 갖고 학교가 운영된다면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학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졸업한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성공해서 그 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해라. 그래서 계속 랩런트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운영될 만큼 그렇게 해야 된다. 선교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또 나중에 톡이 왔어요. 우리가요, 거지 근성 갖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축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것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붙잡으면 어디서든지 everybody, everything,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네. 우리 앞으로 237 다민족 사람들이 모여야 될 텐데요. 언약이 딱 편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이 나라 왔다.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목적,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세계복음하라고, 내 나라를 살리라고. 그게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로 준비해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역파송 선교사를 준비해야 되겠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여기서도 살아남고 언약만 붙잡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서 그것 가지고 나라를, 자기 나라 돌아갈 때 살려야 되는 사람으로 세워야 됩니다. 예. 우리는 그런 일꾼을 세우는 여러분들 영적인 서밋이고 영적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어떤 문제 통해서, 이거는 연단에 하나님의 나를 단련시키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더 큰 영적인 사실에 눈뜨고 정말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붙잡게 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시며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징계와 고난, 문제와 사건, 질병 등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다 끝납니다. 안 끝났어도 끝난 거예요. 사단은 안 끝났다 그러는데 말씀에는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끝난 것입니다. 성경의 허다한 증인들이 안 끝난 것 같은 속에서 세상이 볼 때는 망했다, 저 사람 감옥에 들어가면 끝났다, 망했다, 인생 종쳤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다니엘이 끝났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세요. 끝난 게 아니고 시작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끝난 게 아니고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문제, 그 징계는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 자꾸만 속습니다. 그렇죠. 사람 말에 속아요. 사람 얼굴 쳐다보다가 또 속아요. 세상 쳐다보다가 또 속아요. 세상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잘 돼야 되고,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네가 성공해야 되고, 네 이름이 유명해져야 되고, 와 대단하다, 유명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가장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네. 속지 말고 영적 사실 확실하게 눈 떠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 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를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걸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네. 구정 기간에도요, 여러분 예비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는 이 비밀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받고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성주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내려주시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1천만 배로 더하여 주사 마음껏 세계복음하는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삼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는 모든 속들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언약 잡은 자들 모든 속들마다 100년의 축복을 허락하사 237 빛을 비치는 경제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